매년 한 해가 시작되면 제가 꺼내보고 묵상하는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을 제목인데요, 내 영혼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첫 생각이 주님 생각이 되게 하시고 나의 첫 바람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게 하시며 나의 첫 마디가 주님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나의 첫 행동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이자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던 목사 존 베일리의 기도문입니다. 존 베일리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준 목회를 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하루 자신의 첫 생각이 주님 생각이 되기를, 매일 하루 첫 바람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기를, 매일 하루 첫 마디가 주님이 되기를, 매일 하루 첫 행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기도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영성이 깃든 기도입니다. 올 한 해 매일 하루 우리의 첫 생각, 첫 바람, 첫 마디, 첫 행동이 오직 주님께 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절정인 사람 창조입니다. 사람의 창조는 이제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과는 다른 독특함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의 창조 역시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동일하죠. 그런데 그 창조의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한 이래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오직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사실이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다르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저는 이 26절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대한 조각가가 최고의 걸작품을 완성하기에 깊이 고뇌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모습이 마음에 떠올려졌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은 아무렇게나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즉흥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사람이 왜 자신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유일무이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에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해, 거룩함에 대해, 그리고 선함에 대해 갈망이 있을까요?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과 거룩함과 선함에 대해서 갈망이 있습니다. 사랑이시고 거룩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창조가 이전에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지으실 때는 그 종류대로, 그리고 식물을 지으실 때도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만큼은 그 종류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암수 여러 쌍이 동시에 만들어진 반면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만이 아닙니다. 여자만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존 여비, 여성 상이 모두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심으로 사람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바뀌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이자 원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창조가 이전에 다른 피조물들의 창조와 구분되는 점, 다른 점은 창조하신 후에 주어진 복의 내용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무엇을 주셨다고요?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누가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누가 나에게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주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첫 번째 복은요, 사실 사람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닙니다. 앞서 다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모든 생명체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짐이 아닙니다. 복입니다. 복이에요. 보십시오. 최초의 남자와 여자 단 2명을 창조하셨는데 현재 지구의 인구가요, 제가 어젯밤에 확인해 보니까요 82억 명이래요. 82억 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여 수가 많아지는 것, 하나님의 복입니다. 질적인 성장도 복이지만 양적인 성장 역시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문호교회가 계속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28절 후반절 보시겠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는 다른 피조물에게 주어지지 않는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진 독특하고 놀라운 복입니다. 바로 세상 만물에 대한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받았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 19, 20절은요 선교명령이에요. 선교명령. 선교명령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문화명령이 있었어요. 문화명령의 완성이 바로 우리가 이번 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선교명령인 거예요. 이 두 개는 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문화가 일어납니다. 문명이 발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문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주석가들은 여기서 사람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임하신 권세를 가지고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보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다만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은 때때로 남용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꼴불견 중에 꼴불견이 종이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피조 세계를 맡기사 잘 돌보기를 부탁했습니다. 청지기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청지기 노릇하지 않고 주인 노릇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시에 사람에게 주신 이 놀라운 두 번째 복은 남용되기도 했지만 때로 무시되기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자연을 숭배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통치권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땅히 다스려야 될 피조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요, 다스리는 삶이었습니다. 다스리는 삶. 예수님은 모든 귀신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순식간에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마저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지 나흘이 된 썩어 냄새나라는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시에 인간에게 주신 통치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통치권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여러분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땅 위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십시오. 물질에 지배당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다스리는 권세, 다스리는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창조가 이전 피조물의 창조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누어하신 마지막 말씀에 나옵니다.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하신 소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소감은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중요한 한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심이는 히브리어로 메오드인데요, 이는 양과 질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심히 좋았다는 말은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보시고 심히 좋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창조된 그 존재 자체를 보시고 그 모습 그대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그토록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규정짓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도 규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럴 권리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내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며 6일간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안식하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날을 특별한 날로 구별하고 기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특별하게 구별하고 기념하셨을까요? 마지막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날을 다른 날들과 다르게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앞선 6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드릴 때 나머지 9도 동일하게 소중하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특별히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곱째 날은 모든 날 중에서 가장 복을 주시고 구별하신 특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이 원리를 따른 것입니다. 소득의 11조가 우리의 물질 생활을 복되게 하는 것처럼 주일은 우리 삶의 일주일을 복되게 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며 안식하는 날입니다. 창조의 안성은 인간을 창조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일곱째 날 안식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매일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넷째 날이다. 다섯째 날이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매일마다 이 말씀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이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일곱째 날이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날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날이 되면 더 이상 저녁과 아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히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참여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복은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혹은 다른 것에서 안식을 찾지 마십시오. 참된 안식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오직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복,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셨으니 매 주일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